죽는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엘리야에게 트라우마가 찾아오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트라우마에 걸리면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불러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 트라우마에 걸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가까이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크고 적은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물질과 세상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첫째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엘리야야 너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지금 4절에서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내일 잡혀서 몸이 두둥강이 나서 세둥강이 나서 찢어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 아하방이 죽이려고 하죠. 그 부인이 내일까지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버린 겁니다. 몸만 누운 게 아니고 마음도 누웠고, 절망에 누웠고, 불안에 누웠고, 공포에 누웠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서 누워있는 사람은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트라우마 빠진 사람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에도 일어나라,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이 뜨고 있습니다만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 절망이고 좌절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만 따라서 40년을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두고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충격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을 나는 인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누워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하늘에 불칼을 하나 널 들려주어 가지고 네가 이 땅을 들어가도록 승리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산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달려갈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 달과 해가 멈추는 기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는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지금 일어나서 달려갈 때 엘리야가 살아났는데 이전에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일어나서 갈 때
더 큰 기적을 보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불병거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트라우마에 붙잡혀가지고 누워있어서 거기서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해골바가지 하나 남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그의 대답은 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일어나야 돼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면 사람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누워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때 사람들은요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도 가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혹시라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목사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도 어떤 일에 부딪히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불안과 공포가 올 때 우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크고 적은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나가야 이깁니다. 절대로 쓰러져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 인도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 건너갈 수 없는 곳,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공포, 좌우를 보면은 죽음의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트라우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의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때 여호수아 후계자를 두었던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말씀 선포하실까요?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말씀을 띄워주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두려움과 절망에 울부짖었던 트라우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안 떨어요? 떨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병들어 보세요. 당장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인간이에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떱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래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으로 일어서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달려갈 때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받았으니
추라마를 잘 이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가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과 나는 7번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오란돌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뭐라고 하십니까? 먹어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지난주 어루만지셨고 오늘 아침 또 일어나라고 하셨고,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먹어라. 이따 예배 끝나고 가서 잘 잡수세요.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10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저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엘리야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보다도 곱빼기 짜장면처럼 그렇게 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뛰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신앙 좋은 것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로 안쓰면 넘어져서 죽겠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4절에 반복되는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뛰어왔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등장이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부터 엘리야는 지금까지 목숨 걸고 뛰어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합 왕을 향해서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 목숨 걸고 심판 전하잖아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니까 도망가서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마귀 떼가 겨우 물어다 주는 텍사스의 블랙 앵거스 몇 조각 잡섰잖아요. 그리고 그리시네 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도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디로 가? 저 사르밧 과부 가정으로 가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빈대 빌어먹듯이 사르밧 과부 가정에서 붙어먹기 살아.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엘리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은 되었지만 쫓기고 도망가고 먹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통이 조금 남은 거 기름통에 기름 조금, 그거 기적으로 또 먹고 살게 하시고, 거기서 엘리야도 빌부터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는 거지? 갈멜산에 가서 아합 왕의 비호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라. 네, 알겠습니다. 남보다도 열심히 그걸 또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목숨을 건 기도해가지고 불덩어리가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에서 피 흘리는 죽음의 현장을 또 목격하는 거야. 이런 많은 게 그렇지, 한 사람이 죽는 광경만 봐도 트라우마인데 850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트라우마 안 걸리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덩어리가 내리게 하고 850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이는 이 광경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갖다가 무릎에 넣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장마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은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블랙 앵거스 조금 잡수시고 이후로는
몸 보충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달려왔으니 지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열심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낸다고 오늘 고백처럼 열심히 특심이라고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하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추라마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 방법은 참 단순하셔. 엘리야야, 피곤하고 지치지? 너 단백질도 부족하구나. 너 먹는 거 변변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떡을 숯불에다 구워 놓으신 게 더 맛있게 구우신 것 같아요. 숯불에 구우시고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 먹어. 엘리야가 먹었어요. 또 잠을 잡니다. 또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또 먹어라. 이게 4번이 반복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은요, 어차피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계속 지치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이브람 링컨 아닙니까? 그분은요, 그분을 가리킬 때는 7전 8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하여튼 넘어지기도 7번 하고 일어나기도 8번 한 번, 하원 의원부터 상원 의원, 부통령, 대통령이 되기까지요, 그분은 당선되고 떨어지고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떨어질 때마다, 낙선될 때마다 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낙선되면은 이분이 먼저 한 일이 있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밥도 안 먹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낙선되는 그날 아주 고급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탁 하고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 먹고 자신을 향해 격려한다는 거예요. 링컨, 너 힘내. 링컨, 너 힘내.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멋진 자신을 향해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선되었다고 해서 안 먹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한 게 아니고 아주 근사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자신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자기를 격려해 보실까요? 링컨이 아니고 피로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제가 먼저 연습을 하죠. 피로홍, 너 힘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가 나를 엄습할 때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안 먹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거기서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향한 격려가 필요해요. 피로홍, 너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건강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우리 성도들 한번 있는 말로 한번 자기를 향해서 오늘 격려해 봅시다. 시작하면 자기 이름을 넣고 고백하면서 아무개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건강해. 아픈 분은 아프다고 하지 말고 맨날 삭신이 쑤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있는 대로 한번 축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건강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잡서요. 잘 잡서.
문제가 있다고 트라우마 벌렸다고 막 그냥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놈의 새끼를 찢어 죽일까 살려 죽일까, 남편이 나를 버리고 그냥 누가 어쩌고. 이게 속 끓이고 안 먹고 안 자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시고 싶은 분은 안 먹고 안 자고 속 끓이면 가셔. 하나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누가 그걸 섭섭해하고 울어줄 사람도 없어. 잘 잡서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힘을 내세요. 명품을 걸치세요. 멋지게 나가세요. 그리고 비싼 식당에 가서 아주 최고 비싼 거 잡수세요. 의섭병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거 김치 쪼가리 해놓고 이거나 먹고 말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먹고 그거 안 돼요. 막 힘들수록 말이죠. 하나님이 막 엘리야 너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특별 보양식 죄송하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한국의 보양식을 뭐라고 하더라. 그거 있어요. 이 보양식을 준비했다가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나가서 먹어야 사니까 무조건 막 잡수세요. 속상해지 말고 잡수시고, 돈 없으면 카드로 팍팍 긁어가지고 비싼 거 잡수시고. 아니 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지. 엘리야도 죽겠다고 힘들 때 그러냐 엘리야야 불쌍하다 눈물을 닦아주마. 그건 이미 어루만져 주셨어.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셔야 돼.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 잡수 생각 말고 최고 비싼 앵거스 블랙 사다가 놓고 잡수세요. 팍팍 잡수세요. 안 되면 카드 팍팍 긁어서라도. 카드가 없는 분은 제 카드 번호 254-833-051을 가지고 와 쓰십시오. 할렐루야. 잡순다면 내가 그 정도야 사줄 수가 있어요. 카드. 이 트라우마가 무슨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거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이신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먹이신 다음에 말씀으로 또 먹이셔요. 이게 육신으로만 먹어서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엘리야의 행적, 저는요 이 열왕기상을 쫙 깨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도 엘리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지키전이 좀 옆으로 설교가 원고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럴 땐 통역이 유능하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내고 있죠. 원고도 안 줄었고 이 끝은 좀 빠지지만 사실은 제가 왜 엘리야를 참 좋아하느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이 찡해요. 왜?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거. 나도 벨톤레이크 바라보고 진짜 엘리야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 지키기 전에 벨톤레이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도 그리시네가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피로홍도의 벨톤레이크 시내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지키던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제 지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교회 짓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돈을 500만 불, 1000만 불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벨톤레이크를 바라보면서 그리시네가 벨톤레이크 시내가 그때 엘리야 까마귀가 그래서 별 생각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꿰뚫어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의 그 심판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2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리 시내가에 살 뿐 아니라 사르밧가보의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가보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에게 아합 왕에게 비가 안 내린다고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린다고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군사를 풀어도 엘리야를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줘 갈멜산에 가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불을 내리는 시합을 주실 때에도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850명한테 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기적을 주셨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도 가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17장부터 18장까지 엘리야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일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했는데 오늘 19장에 와보면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번아웃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죽는다고 하느냐?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이동할 때에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고, 아합이 죽이려고도 못 죽이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편을 바라보고 어려운 형편, 나쁜 조건, 죽인다고 하는 이 형편만 바라볼 때 엘리야가 추라마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박자 느린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추라마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산이 갈라지는 기적, 엘리야가 가면서 또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불병거와 불말이 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기적.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한 박자 느린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내 재주와 인간의 방법이 앞설 때 결국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말씀, 제가 어깨 수술을 언제 했습니까? 한 5, 6년 됐나요? 6년 전인가? 어깨에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로테이트라고 하는 이 힘줄이 있어갖고 그거 끊어졌어요. 왜 끊은 줄 아십니까? 웃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힘줄 끊어져 가지고 이게 수술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그 끊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원인은 어디서 왔는 거니, 그때 제가 이제 지금도 약간은 그 운동을 하지만 그때 당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이전에는요,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한 줄 알아요? 짐에 가서 제 운동하는 거 못 따를 정도로 3, 40분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러닝머신에서 막 뛰고 그리고 운동 기구들 찾아가서 잡아다니고 들었다 놨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요, 한 10여 년 만에 도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지금은 나이가 조금 더 먹었지만, 그래가지고서는 러닝머신 뛰다 보니까 거기 그 트레이너 코치들 그런 분들을 따라서요, 미국 분들이 노트 하나를 이만하게 들고 펜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적고, 그리고서는 여기 기계 가서 만지다가 내가 볼 때는 저거 깔짝거리는 거지 운동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왔다 갔다들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솔직한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참 미국 분들은 느리다고 하더니 되게들 멍텅구리들이야. 아니 그 트레이너 따라다니면서 여기 가서 깔짝깔짝하는 것 같고, 여기 가서는 그러지 말고 나처럼 말이야 그냥 팍 뛰고 가서, 제가 얼마만큼 센 걸 잡아다닌 줄 아십니까? 60파운드짜리 꼽아가지고 60파운드를 다 꼽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기계 가서 잡아다니다가 정신없이 또 저 기계 가서 잡아다니다가
또 나만 시킨 거 아니고 저희 사모한테도 여보 당신도 잡아다녀야 돼. 그래서 막 사모한테도 시켰어요. 정신없이 잡아다니고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너무너무 아프더니 이게 사람이 그러던 것이 저기 선교 미션 갔다가 그냥 그 가방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다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후에 느낀 것은 멍청한 놈은 너다. 다 그 순서에 따라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질색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혼자서 많이 잡아다녀야만 이게 운동 잘하는 줄 알고 법칙을 모르고 했더니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마음껏 잡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박자 늦죠.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세상 일 하면 한 박자 늦지요. 그러나 그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지름길로 가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동할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기고 갔는데 지금은 말씀이 없다. 19장을 보면 말씀이 없어요. 형편만 바라보고 어렵다는 것만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나도 그런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시작하면서 10장씩 읽겠습니다. 10장씩 읽었어. 일어나자마자 꿀송이처럼 단 말씀 10장.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읽었어.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힘들어졌어요. 10장씩 매일 읽는다는 게 쉽습니까? 하루만 밀린 거 하려면 20장을 읽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10장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5장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장을 읽는 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돼. 그런데 5장을 읽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이것도 또 힘들어. 매일 5장 읽는다는,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또 줄였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1장씩만 읽고라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바쁠 때는 1장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그래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고서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래, 어디를 읽고 시작한다기보다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손가락을 성경책에 딱 집어넣고 보면은 거기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딱 집어넣고 했더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멋진 장면 아니에요. 한 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별로 부담도 없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책에다가 손가락을 탁 끼고서 딱 짚히는 거. 여기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저는 그렇게 나오네.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역시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어떤 거 주시렵니까? 오늘 또 제 손가락에 짚히는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딱 짚었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 말씀 갖고는 살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덮었어. 그리고 다시 가서 두 번째 딱 열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딱 손가락에 가르치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덮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세 번째 했더니 거기 손가락 끝에 나타난 내용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물론 이것은 존 졸라 박사라는 분이 하도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을 각색해서 비유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있어요. 가룟 유다 목매달아 죽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너도 가서 그와 행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에 보는 형편과 조건을 따라 살면 두려울 때 두려움에 빠져, 낙심될 때 낙심해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어 할 때 죽고 싶은 마음 들어. 그래서 말씀 두 군데 선포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이 시장 이 말씀을 침착하게 선포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